여러분,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예배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참 귀한 것입니다. 성도의 생활 중에서 예배가 제일 귀하죠. 근데 예배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니 은혜를 주시는 분도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은혜를 주는 분이. 그런데 뭐 오늘 부목사님이 찬양을 인도를 했으니까 부목사님이 찬양 은혜를 주시는 사람일까요? 오늘 뭐 성가대가 은혜롭게 찬양했는데 성가대가 찬양 잘했으니까 성가대가 은혜를 주는 기관입니까? 김선남 목사가 설교했다고 해서 김선남 목사가 은혜를 주고 안 주고 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주고 안 주고 하는 것은 저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 찬양단이나 그 누구도 아닙니다.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예배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어떤 분들은 근데 사람들이 그런데 오늘 은혜 받았어, 오늘 은혜를 못 받았어, 막 그런 얘기를 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은혜를 주고 안 주고는, 은혜를 받고 안 받고는 이거는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기억이 나는데 조는 건 내 책임이요. 그런데 은혜 못 받는 거는 당신들 책임이요. 그래서 조는 건 내 책임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졸기하는 건 제 책임일 거야. 아마 말씀을 잘 전해야 되는데 조는 건 내 책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은혜를 못 받는 건 여러분들 책임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은혜를 왜 안 받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으면 은혜를 절대 못 받습니다. 전혀 그분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잠깐 감동이 있겠지만 젊은 목사 앞에 서서도 이 말씀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들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은혜가 오고 도전이 오고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일주일 동안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은혜를 받지 않고 말씀으로 끌려가지 않는 일주일은 우리는 감정에 끌려갑니다. 감정에 끌려가고 상황에 끌려가면서 요동지동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흔들리지 말고 내 은혜 안에서 말씀 붙들고 흔들리지 말고 하라고. 내가 그렇게 그 말씀 한 대로 이루는 하나님이라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목사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는다면 분명히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은 은혜가 넘쳤어요. 왜? 바울의 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바울이 전한 그 말을 항상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으면 여러분 은혜 하나도 안 됩니다. 은혜 받으러 왔다가 화나고 가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은혜 받으러 왔으면 은혜 받고 기쁨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을 여러분들이 이제 읽고 받으면서 지워주세요.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이 이미 감을 다 잡았을 것입니다. 제가 선정한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저에게 감동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나라가 시끄럽고 국민들이 불안과 원망이 하늘을 찌를 듯하죠. 이런 시국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 다 아시죠. 이 땅에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참새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것이에요. 한 나라가 위기가 오고 뭐 요동치고 이런 게 하나님이 모르셔서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고 국가의 흥망성쇠를 관장하시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 없이 역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경에 보면 다니엘과 선지자들에게 시대마다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감춰진 뜻을 알려주었듯이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우리가 이게 무슨 일인지 할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왜 그것에 무슨 뜻이 있고,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항상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또 분명히 깨닫고 돌아가셔야 여러분이 한 주간도 주의 뜻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국적을 받은 정체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있다고 빌립보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으로 영광 돌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믿어야 돼요. 이 땅에 살다가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시민권은, 오리지널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요. 하늘 시민권, 천국 백성이에요. 또 하나의 우리의 시민권이 있어요. 바로 이 시민권은 영원한 건 아니에요. 저 하늘 시민권은 영원한 시민권이에요. 바뀌어지지 않아요. 절대 위조 복사할 수 없어요. 영원히 가요, 그 시민권은.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시민권, 또 하나의 시민권은 영원하진 않지만 바로 대한민국 시민이라는 이 시민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셨어요. 이런 이중 시민권이 어쩌면 여러분에게 좀 생소하고 피부로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 저처럼 아니면 우리 집사님처럼 이민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그래도 이중 국적이 무엇인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피부적으로 와닿아요. 이중 국적이 무엇인지, 이중 시민권이 무엇인지. 여러분, 오리지널 시민인 이 한국인으로서 때로는 가끔 잠시 살아가야 될 이민 땅에 살 때는 내가 이 땅에서 잠시 있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그 국가 정책에 그 뜻에 따라야 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이민자들은 알아요. 그리고 이곳이 영원한 나중에 또 갈 텐데 이 머무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는 잘 숙지하고 있어야 그 땅에서 봉변을 당하지 않아요. 성경은 오늘 바울을 통해 이런 하늘 시민권자인 우리가 잠시 머무게 하신 이 땅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주의 뜻인지 우리 각자에게 분명하게 깨닫고 그 국가관으로 살라고 명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 로마서 13장 본문이에요. 우리가 두 가지 시민권, 어떤 시민권이요? 하늘의 시민권, 그리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나 이 성도들이 머물 어느 곳이든 그거 어느 나라든 거기서 그 시민권으로 이렇게 살라고 명하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13장 1절 전반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살라고 하는지.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아멘. 어떻게 살라고 하시냐? 권세들에게 복종하며 살래요. 중요합니다. 각 사람은이에요. 각 사람은. 각 단체는, 어떤 교회는 그렇게 집단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각 사람마다, 성도마다 어디 곳에 있든지 그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는 것이죠. 너희를 다스리는 국가와 지도자를 뜻합니다. 이 권세자들은 그 국가와 지도자에게 복종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상당히 친정부적인 발언 같아서 지금 이 시간에 굉장히 마음이 어렵고 힘든 분들이 혹시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왜 바울이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주의 뜻을 명령하냐? 혹시 이 가운데 국가에 대한 반감이 있는 분들도 아마 지금 똑같이 바울 말씀을 받아야 돼요. 왜냐? 당시 로마에 살고 있는 이 예수 믿게 된 유대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바뀐 이게 두 가지 국적인 유대인이면서도 그리스도인인 이 사람들이 로마에 살면서 대부분 자기 조국을 지금 식민 통치하는 로마에 대해서 반감이 심했습니다. 성도이지만 반감이 심했어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제 통치를 받을 때, 식민시대 때 일본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듯이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 로마 교회 성도들도 이 로마에 반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인 자들이 이 로마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로마인들을 적대감을 갖고 있고 그리고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역사학자들이 보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세금 안 내는 걸 그들은 은근히 당연하게 여겼어요. 세금 안 내는 게 당연한 거고, 로마에 협조 안 하고 로마의 반정부적인 태세를 갖는 걸 애국이라고 여긴 민족성이 그들 안에는 신자가 됐지만 있었어요. 마치 우리 조상들이 일제 식민지 때 했던 것처럼 그걸 좀 당연시하고 보편형이었던 것처럼.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국가 간에 대한 대원칙을 명령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원칙이 아니라 이거를 국가 간 대원칙이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대원칙. 대원칙이야. 대원칙이 뭐냐?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대원칙인 거예요. 이건 그 대원칙 안에 부모가 이렇든 저렇든 이게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대원칙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정하신 권세자를 주신 대원칙이. 상황에 따라 그거 뭐 어떻게 하나님한테 뭐 이렇게 뭐 좀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없는 대원칙이 하나님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권세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권세자들이든 그들에게 복종하라. 이게 대원칙이에요. 대원칙이 무너지면 그 다음부터 다 무너져요. 그래서 대원칙은 항상 하나님은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는 것이죠. 너희를 다스리고 있는 황제든 대통령이든 그게 좋은 지도자든 나쁜 지도자든 믿는 지도자든 믿지 않는 지도자든 그 권세에 반기 들지 말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다음 설명이 나오죠. 1절 후반절 시작.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낮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낮다는 거예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여기서 바울이 확실하게 얘기해요. 몇 가지라고 하는 건 다라고 해요. 다. 모든 권세. 그러니까 나라뿐만 아니라 교회이든지 가정이든지 학교든지 어떤 회사이든지 모든 권세는 그들이 되고 싶어서 권세 그 자리에 있거나 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를 통치자나 권위자로 세운 게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자리에 앉히고 권세를 준 게 직원들이나 국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거는 그 자리에 앉힌 거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권세의 원어를 여러분이 좀 아실 필요 있어요. 권세의 원어가 엑수시아라고 해요. 엑수시아 좀 어렵지만 두 가지 말이 복합된 거예요. 에크라는 뭐뭐로부터, from 뭐뭐로부터라는 에크라는 말과 그리고 수시아 이건 뭐냐? 존재예요. 존재. 그러니까 권세 엑수시아가 무슨 뜻이냐? 어떠한 존재로부터 부임받았다는 거예요. 권세가 내가 갖고 싶어서 내가 창출한 것이 아니라 어떤 분으로부터 부여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존재로부터. 여러분 그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절대 주권자이시고 영원히 이 세상에 오로지 한 권세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과 교회를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이 권세를 인정하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은요, 저 불신자 저 국민들은요, 지도자의 그 자리와 권세를 자기들의 투표로 줬다고 생각해요. 그 권세를 자기들의 투표로 줬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안 들면 그 권세를 다시 돌려받고 빼앗는 것이 당연한 우리의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 권세를 모르는 자들이 하는,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는 자들, 이 세상의 통치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 권세가 자기로부터 줬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자기가 언제든지 끌어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까? 아니죠. 모든 권세는 인간으로부터 된 것도 아니고 사탄으로부터 주어진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부터 잠시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권세를 주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권세를 가져가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 더 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권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우리 신앙으로서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에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나 국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하나님의 때에
모든 권세의 그 권세의 수여권과 수치권이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여기를 침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가 이 땅에 사는 국가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살던, 필리핀에 살던, 미국에 가서 살던 그 국가관.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2장 21절부터 22절에 다니엘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세 나라와 네 임금을 모셨습니다. 다니엘만큼 역사의 흥망성쇠를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그 권자에 앉고 누가 그 권자를 빼앗기고 하는 것을 다니엘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 시작. 그는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베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하나님 지혜를 더 주시고 그들 보자는 그 보자들에게 총명을 더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권세자들을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22절. 그 하나님은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하나님께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다니엘은 세 나라 바벨론 그리고 메대 바사 이것을 이 세 나라를 다 봤어요. 본인이 계속 있고 싶어서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본인을 이렇게 계속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다니엘에게도 권세가 있었어요. 총리적 권세. 이것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고. 네 임금을 보좌에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벳사살, 그리고 다리오, 그리고 고레스. 이 네 왕도 다 했는데 그들이 되고 싶어서 되고 그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 예언 다 하셨고 누가 세워질 것이고 언제 누가 없어질 것이고 그리고 이런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헬라가 나올 것이고 강철 같은 로마가 나올 것이고 이거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네.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높이기도 낮추기도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 하는 게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의 고백처럼 그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보니까 그 권세자를 대적하는 걸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는 거예요. 통치자에게 반기를 드는 건 그를 세운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것이고 통치자에게 복종하는 것도 그거는 바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통치자를 멸시하는 것, 그 통치자를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임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던 싫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온 것이기에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신앙이 있고 믿는다면 성경이 분명한 진리라고 믿는다면 섣불리 권세자들을 판단하거나 동요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복음에 반하고 악행하고 불법을 저지른다면 복음에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 뽑았으니까 하나님의 일에 반역한다면 우리가 무저항 투쟁으로라도 우리가 그것은 안 됩니다라고 진리를 말해야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면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경고망동하지 않는 믿음 있는 신자의 행보인 줄 믿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2절. 그러면서 더 강조합니다. 더 강조. 시작. 그러므로 권세자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겁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거죠. 설사 자기 마음이 안 든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의 세운 권세자들을 거스르거나 자꾸 불복종하면 그 지도자를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그는 지금 하나님을 거스리고 있고 하나님께 불복종한 것으로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거죠. 심판을 자초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자초가 영어로 bring, 심판을 네가 끌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심판 네가 왜 끌고 오냐? 심판은 누가 끌고 오는 것이냐? 권세자들을,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반역하고 거스르는 것은 네가 네 스스로 심판을 끌고 오는 것이다. bring. 여러분 권세를 거스르는 걸 성경에 여러 가지 나오지만 아주 정확하게 주의 뜻이 나온 곳이 있어요. 그게 바로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당 사건이 거기에 보면 거스르는이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그 종살에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한 구원자 모세를 세우세요. 모세를 보내서 가기 싫다고 하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즉 내가 너에게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너는 나의 파트너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함께 할 테니까 가. 그래서 모세가 가서 하나님의 권능을 도구로 쓰임받고 구출해 냅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이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동역자, 그 하나님의 사역자인 모세와 아론 지도자에게 어느 날 백성 중에 많은 무리들이 그 지도자 마음에 안 든다고 반기를 듭니다. 바로 고라 자손과 측근들인데 이 사람들이 당을 짓고 백성들을 선동하면서 요새 말로 얘기하면 하야라는 거예요. 내려오라는 거예요. 당신들에게 어울리는 자리 아니니까 내려오라는 거예요. 거기 왜 우리를 고생시키냐? 내려와라 그랬어요. 그때 여러분 성경은 그들이 일으킨 그 구테타를 정의로운 혁명이나 개혁이라고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그 반란을 하나님은 모세를 거역하고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거스르고 있다고 분명히 말하면서 일명 반역행위라고 심판을 경고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 내란죄입니다. 하나님이 봤을 때 하나님의 권세를 찬탈하려고 하고 빼앗으려고 하는 그 무리들은 하나님이 봤을 때는 내란죄예요. 그래서 민수기 11장 1절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니까 한번 잘 읽으시면 시작. 레위의 증손 고핫의 자손 이스라엘의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셋의 아들 은혜의 당을 짓고 그 다음 절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그 회중 가운데 리더들 250명을 함께 합세해서 선동해서 모세를 어떻게 해요? 거스르니라. 모세에게 방해를 들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일을 방해시킨다는 거예요. 그 다음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권세를 주고 다 줬는데 너희 왜 권세를 떵떵거리면서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다음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언제 모세가 스스로 높이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셨지. 모세는 스스로 높이려는 거 한 번도 없었는데 항상 엎드렸지. 그들 위해 상당 기도했지. 근데 너희 왜 스스로 높이려고 하면서 오해하고 명분을 만드는 거지. 명분. 그러면서 해요. 그 다음에 4절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듣고 엎드렸더라. 모세가 엎드렸어요. 여러분 고라당 250명이 하나님이 권세를 준 모세 아론의 권세를 빼앗고 정권 권세를 취하려고 하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볼 때 이거 내란죄니까 모세가 야 이거 심각한 문제다.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시겠다. 나를 거스르는 게 아니라 이들이 지금 하나님 거스르는 건데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것들이 알지도 못하는구나. 하나님 앞에 모세가 바짝 엎드렸다. 살려달라고. 예.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궁유를 베풀어 달라고. 저들이 회개할 거라고. 그런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민수기 11장 11절 16장 11절 하나님이 죄로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왜 이런 지도자 우리 지도자 원하지 않는다고 원망했대요. 근데 아론을 원망했는데 분명히 얘기합니다. 기도한 후에 너희가 지금 우리를 거스르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절대 주권자 통수권자인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것이다. 그러자 그들과 이미 부하 내동된 백성들이 이쯤 되면은 아이고 큰일 났네. 그러지 말자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 더 분노했대요. 세상에나 이 얘기 듣고 하나님 백성들이 더 분노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럼 잘 들으세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자 하나님께서 이번에 직접 나서십니다. 안 되겠다 얘네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짜 권세가 무엇인지를 권세자이신 하나님이 내려와서 권력과 권세를 보여주시는데 민수기 31장 계속 이어서 31절 시작.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반란들이 섰던 땅바닥이 어떻게 해요? 갈라지더라. 그 다음 32절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자물을 삼키며 누가 삼키기에 누가 땅을 갈르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권세에 반기를 든 그들을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끝까지 더 분노하고 반항하니까 갈라버렸어요. 그 다음 34절. 그 주위에 33절이요. 33절. 예, 그들과 그의 모든 이거 했고요. 33절 죄송해요. 제가 눈이 잘 안 보여요. 시작.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외에 덮어버리니 그들의 회전관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건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보기 싫은지 산채로 그냥 덮어버렸어요. 장례도 못 치르게, 시신도 못 찾게 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34절.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더라. 이 지도자들이 무섭죠. 땅 갈라지고 쫙 들어가니까 자기 식솔이나 재물들 쌓아놨던 거 다 들어갔어요. 자기들은 살겠다고 도망가는데 이미 때는 늦었어요. 이미 회개할 기간은 끝났어. 35절. 도망가 두려가는데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 그 지도자들도 다 불살라 심판했다는 거예요. 아멘으로 영광 돌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받는 것만 아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축복도 주시고 심판을 통하여서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공의로우심,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거스르고 반기를 든 주동자들을 심판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빨리 마무리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이라면 회개하잖아요. 우리는 믿음이 좋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하여튼 원망이 아주 습관이어가지고 이쯤 되면 백성들이 자중하고 회개하고 그쳐야 하는데 모세와 아론에게 어떻게 얘기하냐? 이렇게 우리 민족 가운데 재앙이 온 것은 니들 때문이다. 지도자 당신 때문에 그런다. 당신들이 이 재앙을 불러왔다고. 자기 때문에 안 하고 니들 때문에 하는 것을 하나님 보셨어요. 적반하장격으로 오히려 권세자들을 또 다시 원망하고 있는 그 백성들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41절부터 45절.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니들이 죽인 거야. 누가 죽인 거예요? 사실 자기들이 반란해서 죽인, 하나님께서 심판받았는데 아직도 이렇게 영적으로 모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 42절.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 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세요. 성막에 영광 중에 구름으로 쫙 나타나시고 그 다음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에게 먼저 얘기해요. 뭐라고 하냐? 시작.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또 살려주세요. 엎드려. 하나님이야 너 니들 빠져있어. 빠져있어. 얘네들 안 되겠다. 오늘 버릇 고쳐야겠다. 내 권세를 하나님의 이 통치와 이것을 엉터리로 얘기한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자꾸 이것들은 안 되겠다. 고쳐야겠다 해서 오늘 빠져있어 했는데 엎드려서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속히 막 모세가 가가지고 아론이 가가지고 성막에서 숯을 가져와서 거기서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막 횃불을 들고 딱 서서 다행히 그 심판을 그쳤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셨느냐? 49절. 고라당의 일로 죽은 자 외에 백성들 중에 전염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빨리 아론이 와서 속죄 그거 안 했으면요 14,700명이 아니라 147만 명이 나올 수도 있었어요. 빨리 아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오기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세와 권위를 평생 거스르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난날 그랬더라도 다시 돌아서서 방향을 돌려야 돼요. 저도 사실요, 부끄럽지만 저도 전도사 시절 때는요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조금 원망하고 권세를 약간 불평하고 트집 잡고 그랬던 부끄러웠던 또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간호사 합격하고 목사 안수를 받는 그 시기에 영화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목사님들이 얼마나 담임 목사님들이 힘들고 귀한 직인지 그때 하나님께서 제 눈을 열어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동안 진짜 범죄했구나 하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셔요. 다 주께서 그냥 받은 거니까
사명으로 알고 그냥 묵묵히 감당하시는, 다 참고 사명으로 알고 감당하시는 그분들 보면서 존경심이 들더라고. 나는 그런 목사님 못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 후로부터 그래서 항상 저는 목사님들 만나면, 섬겼던 때 부목사로서 섬겼던 목사님들마다 목사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좋았고 오늘 이런 부분 너무 좋았습니다. 항상 인정해드리고, 왜냐하면 이분의 권세는 하나님께로 불어왔다. 그 항상 인정이 되니까 저한테 뭐 섬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이게 열려야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쓰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종들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30년 50년 해도 이거 안 깨지면요 폭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저는 우리 교회 그런 성도들 한 분도 안 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떤 분은 그렇게 목사님 여당인가? 야당인가? 지금 이러면서 목사님 무슨 당이지? 이런 분 계실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제가 무슨 당일 것 같아요? 네? 하나님 당? 따라하세요. 목사님은 천당이다. 할렐루야. 저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저는 천당입니다. 저만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국가가 어려울 때 물론 정치적 색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나눌 수 있지만 혼란이 올 때는 여러분 무슨 당을 주장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 하늘 우리 시민권이기 때문에 하늘 청당의 정신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두려워함으로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게 아니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이걸 깨지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복이 없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저는 호소하고 싶어요. 젊은 목사가 정치를 너무 모르네. 여러분 제가 정치 모르는 것 같아요? 저 젊어서 모르는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여태까지 지금 부임하면서 2년 동안 정치 얘기 한 번도 안 했죠. 몰라서 안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승준은 다 알아요. 제가 얼마나 집에 가면 또 정치나 이런 거를 다 보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건 아닌데, 이거 주의 뜻이 아닌데 하면서 하고, 제가 우리 여러분도 많이 하여튼 진짜 정치 아는 사람들은 정치 안다는 얘기 안 한대요. 난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고 뭐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나는 정치 알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는 천당입니다. 천당입니다. 우리는 천당. 천당이 안 망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정권과 여당과 야당 무슨 정권은 다 망하게 돼 있습니다. 이 땅은 사단이 다 휩쓸려고 해서 당들은 결국 싸우고 망하고 보면 한숨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우리는 우리의 당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천당으로서 당 대표로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모든 당의 대표다. 어제 보니까 당대표가 이렇게 하자니까 쫙 나가. 오늘 정치 얘기 안 하려고. 하여튼 그 당원들이 다 싹 나가버리네. 와. 어쨌든 전 나라 진짜 걱정하면서 진짜 눈물로 기도해요. 저도. 근데 우리는 오늘 여러분 정치 얘기 들으는 게 아니라 천당 얘기, 하나님 말씀 듣는 줄 믿고 목사님 말로 듣지 말고 반드시 받아가셔서 일주일 동안 주의 말씀 뜻을 깨닫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은 이제 3절 4절 중요한 말하고 3절 4절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설명 길게 못할게요. 이거 다 아실 거예요. 중요한 거 여러분,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할 줄 아셔야 됩니다.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두려워할 자들은 두려워할 줄 아는 게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이 딱 봤을 때 죽일 일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반기를 주고 이 사울이 지금 미쳐가지고 백성들이 다 피접이 상정하고 내가 빨리 이거 왕이 얼마나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빨리 이거 처단하고 왕이 되고 싶고 이 백성들을 풍족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들끓었겠어요. 다윗도 사랑이 많은데. 그런데 이 권세가 하나님께 주어진 것을 알고 기름 부음을 알고 건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네는 훌륭한 제왕이 되겠구나. 그 훈련을 시켰는데 통과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권력자를 두려워할 줄도 아냐. 하나님의 그 사람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권세를 두려워하세요.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내화 무덤 끌려가지 마시고 영적 분별력 가지시고 4절. 그래서 선을 행하래요. 선. 그리고 4절.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미리. 하나님이 그 자에게 괜히 칼 준 게 아니, 괜히 권력 준 게 아니래요. 그를 반기 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권위로 반기는 줄 알고 권세를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줬대요. 그거를 사용할 때는 뭐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네가 악을 행하다가 네가 너한테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려는 거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 무엇을 하고 얘기하냐.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불신자든 신자든 하나님의 사역자, 파트너라는 거, 파트너. 여러분, 부부지간이 서로 사역자고 동역자고 파트너거든요. 부부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누구를 또 파트너로 세우냐. 교회는 뭐 목사나 여러 지도자들 권세를 줘서, 또 가정에서는 항상 하나님은 남편 내 사람을 머리로 두면서 권세를 두고 그를 파트너십으로 맺고. 할렐루야. 기분 나쁘시더라도 하면 아주. 그리고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어떤 기관이더니 그곳의 최고 통수권자를 하나님의 파트너로 인정함을 믿고 하나님의 사역자임을 알고 진노하심으로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결과 판단은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권세를 내가 뺐던, 내가 그를 존귀하게 하던 그건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그냥 선한 일을 하고 위에서 기도해라. 잘 통치하도록. 그래서 결론적으로 5절. 죄송해요 오늘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5절 시작. 그러므로 지도자의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 그러므로 너희 복종이 진노가 무서워서 할 그런 복종 말고, 그리고 이 사람이 됨됨이가 이 지도자 됨됨이가 그릇이 됐네 안 됐네, 아까 고라당처럼 그런 마음으로 복종하고 복종 안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신앙 양심에 따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믿어지고 양심적이면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 그 신앙 양심에 따라 하는 것이 맞다. 할렐루야. 마무리 맺어갈게요. 사탄은요, 이 권세자들에게 불복종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아니요? 항상 이것을 부추깁니다. 하나님이 권세자들에게 불복종하는 거, 고라당처럼 하는 거,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것을 사탄이 가장 잘 압니다. 그래서 사탄은 가정이나 교회든 나라든 학교든 직장이든 사탄의 목적은 그 어떤 곳이든 하나님이 부여하신 모든 권세를 무너뜨리고 그 권위를 낮추는 것이 사탄의 최종 목적입니다. 학교도 선생 권위 무너뜨리고, 가정도 부모 권위 무너뜨리고, 교회도 목사 권위 무너뜨려야 되고, 이게 사단의 최종 전략이에요. 왜? 사단이 왜 그거 할까요?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하다가 천사에서 이 땅에 사단 악한 영으로 내쫓김 받았습니까? 그 원인이 무엇이죠?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원래 최고 통수권자 높으신 권세 있으신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권세에 대항해버렸어요. 거슬려서 그 권세를 빼앗으려고 청탈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쫓김받은 게 바로 누구요? 사단이에요. 사단은 그 기질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권세자들, 권세를 따르는 자들에게 서로 맞맞게 하면서 계속 싸우게 하는 거야. 권세 무너뜨리고 권세 인정 안 하게 하고.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사단은요, 권세를 부여받는 리더자들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 권세 네 거야. 그 권세, 그 힘 네 거니까 네 마음대로 해. 그래서 그냥 네 나라를 만들어버려. 이렇게 권세를 극대로 자기 것인 줄 알고 폭군으로 다 다스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의 전략. 또 다스림을 받는 사람,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 이런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속삭이느냐. 사단이 이렇게 속삭여요. 너 바보야? 이거 너무 부당하지 않아? 언제까지 너 당하고만 있을 거야? 언제까지 참고 있을 거야? 그 권세에 눌려서. 끌어내려라. 내가 더 힘이 있고, 바로 니들이 더 힘이 있고 더 권세가 강하다는 것을 그 권세자들에게 마음껏 보여줘 라고 하는 게 사단의 정확한 전략입니다. 이 고라당처럼. 여러분, 제발 부디 어떤 지역과 당과 이걸 떠나서 분명한 영안의 눈이 열려서
사람이 통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중에는 하나님의 때에 이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근시적으로 보지 마세요. 우리 그러자고요. 여러분 다 그러실 거예요. 근시적으로 안 보실 거예요. 근시적으로 보면 지금 이게 뭐 큰 문제고 막 이런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면 근시적으로 보면 큰일이야. 근데 역사를 뒤후에 수십 년 후에 지나온 역사를 바라보면요, 그때 그거 그렇게 뭐 큰 잘못이 있나 뭐 아니면 크게 뭐 높일 거나 뭐 이런 거 아니었던 거예요. 다 하나님의 뜻에 있었고 하나님이 하셨던 거라고 나중에 깨닫게 돼요. 여러분 광우병 사태가 사실 그때 온 국민이 난리였습니다. 나라의 주인이라는 임금이라는 아버지라는 사람이 백성들 자식들 다 죽여버린다고, 음식으로 다 죽여버린다고 난리였잖아요. 제가 정신 여러분 경부고속도로, 내가 자꾸 이쪽으로만 얘기하는데 아직 기억나는 게, 여보 경부고속도로 그거 할 때요, 그때 당시에 자동차가 대한민국에 10만 대 있었어요. 지금 2천만 대인데 그때 당시에 자동차 10만 대입니다. 근데 경부고속도로 그거를 나라 도를 다 투자하면서 한다고 김대중 대통령님이, 서가신 대통령이 막 불어넣고 막 난리가 났죠. 온 동네가. 나라가 이거 쓸데없는 짓 한다고. 근데 여러분 지나와서 보니까 그때 그거 한 것이 박정희 대통령이 잘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해서 그 통수권자를 위해서 그것을 하신 하나님이 아니셨습니까? 할렐루야. 근시적으로 보지 마시고 내화부동하지 마시고 그냥 나라를 생각하면서 고려당 사건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두려움과 겸손 이럴 때일수록 겸비한 마음으로 회개할 거 회개하면서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 귀한 기도로 주님께서 보시고 그들을 나중에 존귀한 자로 쓰실 줄 믿습니다. 예, 이것만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 지도자만 존경하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요, 여러분 복종하지 말라고 해도 그건 복종이에요. 너무너무 정치를 잘하고 너무너무 목회를 잘하고 이러면요, 존중하지 말라고 해도 한다니까요, 사람들은. 그런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해요? 존중함 받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세를 믿는 믿음으로 존중하는 걸 하나님이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이고 그게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아니라 또한 어떤 자들에게도,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날 힘들게 하고 그런 자들에게도 그리 하라. 그 다음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이거 읽고 마칠게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도구와 기도와 감사를 하되. 여러분 그들은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지만요,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권세를 주셨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자녀가 되는 권세는 무슨 권세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권세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권세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더 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가 들어주시는데, 그 다음 절 다 그 기도를 하되 특별히 누구에게 하라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평안하고 고요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 분 두 손 들고 아멘. 내리면서 아멘. 그러려면은 나가서 우리에게 평안한 삶을 달라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권세자를 붙들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잘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두려움을 알도록, 백성들 두려움을 알도록, 권세를 사단에 속삭이지 말고 남용하지 말고 폭군이 되지 말고 잘 다스리는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권세로 사용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당 야당이 아니라 우리는 어느 당? 너무 쉽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생각해낸 겁니다. 물론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셨지만 또 자랑한다 그런다. 일어나십시다. 여러분 주기도송인데, 여러분 주기도송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요. 주기도송 마무리할 건데,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있다? 아버지 하나님께 있다. 예수님도 정확히 얘기했어요. 나라와 힘과 권세와 나중에 결말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권세가 지도자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통치자, 권세자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것을 성장통으로 여기셔서 전화위복으로 여기셔서 우리나라에 축복을 주실 분도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든 권세 주님께 싸우니 이 말씀 받고 주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며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나아가겠습니다.